지난 주일에는 예배 면죄부를 중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5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스스로 나에게 발부하고 있는 면죄부, 예배의 면죄부, 성경 읽기의 면죄부, 기도의 면죄부, 사랑의 면죄부, 섬김의 면죄부를 중단하고 사셨는지요? 오늘은 2021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잠시 대하설교를 멈추고 10%의 추수감사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의 특별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10%의 추수감사.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감사하기보다는 감시하기를 좋아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뭘 더 주나 안 주나,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나한테 뭘 더 주나 안 주나 감시하는 눈으로 지인들과 가족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공평을 노래하지 못하고 불평을 중얼중얼 거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타락의 본성이 아직도 꿈틀거리고 내부적으로는 거듭나 정결하게 됐을지 모르지만 세상을 살면서 때가 묻는 외부적 요소로 인하여 계속해서 우리 속에는 감사보다 감시를, 공평보다 불평을 중얼거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10명의 나병 피부 질환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고침을 받고 맙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10명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하러 온 사람은 단 한 명, 10%였어요. 결국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구원 선포를 받게 됩니다. 그는 상위 10%였어요. 돈 많은 상위 10%가 아닙니다. 학벌 좋은 상위 10%가 아닙니다. 그는 신앙 10%였어요. 예배 10%, 경배 10%.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감사가 넘치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정도로 감사가 넘치는 서울의 세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 창세기에는 감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에도 토다라고 하는 감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만큼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가서야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야기가 나올 때 화목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다루는 레위기 7장에 이 화목제는 세 가지로 드릴 수 있다 할 때 첫 번째가 감사하는 사람, 두 번째가 서원한 사람, 약간 강제적이죠. 서원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겪던 피조물이 나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간은 강제적이죠. 감사보다는 떨어지는 겁니다. 서원은. 그 다음에 자원일 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때 감사라는 단어, 그게 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화목제, 어린 양과 송아지와 소와 양을, 염소를 잡아 죽일 때, 그때서야 감사를 우리는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제산물 되어주신 어린 양 대신 주님을 만날 때 드디어 감사를 하게 돼요. 그죠? 그런데 이 감사제는요,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돼요. 하루 만에. 소고기가 얼마나 큽니까? 그걸 하루 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나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예요. 오늘도 누가 떡을 해오셨다고 그러는데 나눠 먹자는 거죠. 감사예요. 그럼 누가 감사가 이렇게 넘칩니까? 누가 이렇게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성도들과 나눠 먹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한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감사를 기록하는 이유는 바로 그 감사를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안 나와요. 출애굽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옵니까? 모세 죽여버리겠다는데. 예? 왜 괜히 우리를 파와 부추와 마늘을 또 고기를 삶아 먹었던 애굽의 노예됨에서 건져내서 이 만나를 먹게 하냐 이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배하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으로, 전염병으로 징계하시고
사흘거리 가서 예배하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그런 애굽에 내렸던 전염병을 내리지 않는 여호와 라파로 나타나시겠다고 예배하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아요? 예? 공평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불평하냐 이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주님은 예배하라 그러는데 전염병을 내린 이유도 뭐예요? 모여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성경을 못 봐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계시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못 보냐 이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는 레위기 가서야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좀 배워라. 아예 언약으로 주시는 거예요. 언약으로 배워라. 우리도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손바닥을 때리거나 회초리를 때리고 나서 들어갈 때 뭐 하라 그래요? 감사하라 그래요. 손바닥 맞이고도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 그렇게 배웠죠? 별로 안 좋은 학교를 나오셨군요. 저는 그랬어요. 그냥 들어가잖아요. 다시 나와. 손대. 탁탁탁. 이러고 들어가. 다시 나와. 그걸 몇 대 맞아야 돼. 그 덤비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감사합니다 이러고 들어가. 처음부터 그러지. 감사는 배워야 돼요. 아이들에게도요 가르쳐야 됩니다. 얘네가 알아서 나한테 감사하겠지? 여러분 죽고 나면 그거 느껴요. 살아있을 적에 감사를 몰라요. 여러분 죽어야 감사를 느낍니다. 자녀들은 자기들이 결혼하고 애를 낳고 그 애가 크면서 자기 속을 썩여 갈 때 내가 비로소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 감사를 느끼게 되는데, 그땐 부모님은 벌써 세상 뜨고 없어요. 감사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손이 쥐어 죽어도 아빠한테 줘봐, 아빠한테 주세요 해봐. 줬어요. 딱 잡았어.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뭐든지. 집에서도 저도 아이들이 뭐 색칠 공부 프린트 해달래. 해주잖아요. 한 손으로 그냥 탁. 그래서 제가 넷째한테 다시 가져와. 두 손으로 감사합니다 해봐.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이후로는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못 배워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부자 간에 부녀 간에 사랑의 관계가 더 잘 유지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어머니 같은 교회에, 그죠? 감사를 드릴 때 어떻게 돼요? 관계가 더 깊어져요. 애틋해져요. 그죠? 그거는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나랑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해마다 절기마다 생일 때마다 기념일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17장 11절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건 뭐예요? 유태인들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방인 땅이라는 거죠. 사마리아는 이방인 땅보다도 더 못한 아주 속된 말로 추접한 땅으로 취급하는데, 구약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냥 설명이 필요 없죠. 뭐예요? 아수르와 블레셋 그리고 이 바벨론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주 정책을 펼쳐서 피를 섞어버려요. 오만 이방 그냥 사람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피가 그야말로 컨퓨전 되는 거예요. 바이 믹싱 되는 거예요. 바벨이 되는 거예요. 바벨.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그래서 부정함의 대명사, 그게 사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거기를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거기 누가 있으니까? 유대인.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는요 레위기 규례에 의하면은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 서서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탐해, 탐해, 나는 부정하다, 스스로 자기가 더럽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규례예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난 부정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엎드려진 것처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게 우리의 자세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병 환자들처럼 주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저희 교회는 한 2주 당겨서 하는데, 이 추수감사절에 제일 먼저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이거예요. 주님, 2021년도도 이 죄인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나는 부정하다. 그 10명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멀리 서서 그렇게 한 뒤에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병자들에게는 누가 소망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누가 확진자를 예수님 만나는 교회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어디서 시작돼요?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만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겠대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곳에 주님이 무엇인가 기대되는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지만 읽어나가면서도 기대가 되지 않아요? 과연 이 10명의 환우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은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관리자, 감독자, 사령관 혹은 주인,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총책임자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랍비가 아니에요. 헬라어 랍비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주님은 나의 관리자입니다. 감독자입니다. 내 삶의 지휘관, 사령관이십니다 하고 자기를 완전히 종으로 내려놓고 다가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바로 이런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늘 만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사령관이요, 내 인생의 총책임자요, 관리자요, 감독자이십니다. 주님, 예수님, 오늘 나를 만나주세요라고 소리를 높여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만약 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너무 잔인한 거예요. 인간들은 너무 잔인한 거예요. 동물들은 진화론에 의하면 나와 그냥 다른 종의 동물일 뿐이에요. 동물들이 나를 볼 땐 나도 인간이라고 하는 한 종일 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을 잡고 죽이고 먹고 억압하고 동물원에 가두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진짜 진화론을 믿는다면 그거야말로 같은 종들 간에, 그죠? 인권 유린이죠. 동권 유린이라고 해야 되나? 동물권 유린이죠. 그죠? 그런데 뭔가 인간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거는 불신 과학자들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부분을 과학자들이 함부로 단절하여 평가할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떤 과학자한테 직접 들었어요. 참, 저 과학자는 과학전에 철학이 돼 있는 사람이구나. 진짜 진화론이 맞다면 다른 동물에 대해서 그렇게 학대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 백인이 흑인을 노예로 부린 것처럼, 그죠? 다른 동물의 목에 줄을 매고 발톱을 빼고 지느러미를 자르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잔인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법적으로 조치해서 감옥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저녁 식탁에 올리고 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번 달에도 미국에선 수많은 칠면조들이 순교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바로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나의 인생의 관리자요, 통치자요, 창조주다. 그분만이 나의 이 세포를 재창조를 할 수 있는 분, 재창조를 할 수 있는 분,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에피스타테스, 관리자, 감독자, 사령관, 내 인생의 죄인이시여. 그렇게 10명은 외쳤어요.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로 하면은 아니 지금 딱 봐도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이 누굽니까? 예수와 그리스도스. 여호와 하나님이 현현, 예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비는 거예요. 비옵나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첫 열매 되어주시고 첫 열매로 추수된 분으로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살은 복이 되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만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자기의 이 병이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 기도하시고.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양식이요 나의 영원한 음료가 되어주신 것,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되어주신 것, 줄이지 않은 새 만나가 되어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 예수님,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도 성찬을 하는데 어떤 자세여야겠어요?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스치게 잡게 됐으면 좋겠다. 혈루병 12에 앓았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 성찬에 이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배의 핵심은 예수님의 살과 피,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주님의 명령대로 내가 올 때까지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고 전하라. 나를 기념하여 전하라. 그래서 존 칼빈은 매주 성찬을 했어요. 한국교회는 1년에 2번밖에 안 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단행하게 됩니다. 왜?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가 뭔지, 복음이 뭔지, 예배의 핵심이 누군지 대한예수교예요. 예수교. 대한예수교 뭐뭐뭐, 대한예수교 뭐뭐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버렸어요. 이게 예배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는 안 돼요. 절대.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산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보고 듣고 맛보고 씹고 냄새 맡고 그 잔과 그 살을 기념할 때 또 영적으로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냐 안 나타나냐의 문제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성령의 감동 감화와 회개와 진리 알레테이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피가 진리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진리로 드리는 예배였냐? 한국교회 예배의 점수는 거의 빵점에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직접 기념했다면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는 절대 예배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초등학생도 알 거 아니에요. 엄마, 집에 앉아있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할 수가 없어. 그렇구나. 가자. 목사님이 준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누구 말을 들을 거예요? 총회장 말 들을 거예요? 예수님 말 들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존 칼빈이 맞았다. 쯔빙글리가 틀렸다. 쯔빙글리가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는 늘려서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더 나가야 돼요. 사실은 매주 해야 하는 거예요. 매주. 로만 카톨릭은요 올해도 부활절에 맨손으로 영성체라고 해서 떡을 잡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더라고요. 원래 입에 넣어주거든요. 다 나눠줘. 보니까 우리처럼 손소독도 안 했어. 비닐 장갑도 안 꼈어. 맨손으로 추기경이.
딱 들더니 주님의 몸 쫙 깔아놔. 주변에 있던 사제들이 와가지고 맨손으로 그 지금 방금 추기경이 잘라놓은 거를 다 맨손으로 해갖고 먹는데 그냥도 안 먹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사제들만 피를 기념하는데 그 잔에다가 찍어 먹어. 그리고 옆에 그 앞에 강단에 사제가 한 10명 정도 있거든요. 또 다른 사제가 와서 그 잔에다가 또 찍어요. 그걸 오래 했다고요. 오래 했다고요. 그 뻔히 그 평화방송에 생중계로 나갔어요. 명동 성당에서 한 게, 서울 대주교에서 한 게. 야, 우리 개신교는 뭐 하고 있나? 뭐 하고 있나? 주님의 몸, 주님의 피 다 어디 갔나? 이게 예배인가? 이 예수교 맞나 이거? 총회를 하는데도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 안 했어요. 올해. 저거 축구 동아리인가? 골프 클럽인가? 노회를 하는데도 제일 먼저 하는 게 성찬이거든요. 안 했어요. 이거 무슨 동아리인가 이거? 축구 동아리인가? 탁구 동아리인가 이거? 여러분 여기 뭐예요? 우리 왜 모였어요? 여기 무슨 동아리예요? 예? 뭐 부동산 뭐 클럽이에요? 이게 무슨 동아리예요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수교예요. 예수교. 아셨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 뭔지 모르지만 막연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감독자요, 예수님 사령관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기도하니까 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려. 너희가 이 성전을 향하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려 온다는 거예요.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거는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 레위기에 나와 있는 레위기 13장과 14장의 그 신의 산 언약인데, 예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기도를 하여 예수님을 부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언약으로 응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를 부르고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듣는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날숨과 들숨이 있는 호흡이죠. 무슨 호흡이 맨날 내뱉기만 해요? 후 하다가 훅 쓰러져요. 그냥 날마다 그냥 주님만 할 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언약에 기반한 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듣는 기도예요. 그러므로 13절에는 인간들이 말하는 기도와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므로 듣는 기도까지 하게 되는 완벽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깜짝아, 그죠? 이게 만남이구나. 지금 이 시간,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사정을 다 몰라요. 그러나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에 깨닫고 그렇다, 맞다, 참이다, 저 말이 맞지라고 여러분 마음에 동의가 일어났다면 그게 성령 하나님의 터치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아셨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무슨 일이 있기를 바란대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다른 교단의 교수가 뭐라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도 어차피 하나님은 안 보여서 만나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비대면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반 평신도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진짜 명언을 했어요. 뭐라고? 저 교수님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진짜 못 만났나 보구나. 그죠? 정답이에요. 저 교수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나 보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거구나. 진리입니다.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오, 진짜 내 몸을 다 벗어갖고 환부를 보이고 내 죄를 자복하고 나의 흉측한 모습까지 다 보여주려고 가는 그 발걸음에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서는 일단 육신의 깨끗함을 말해요. 완전히 치료되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 저희 둘째가 열이
37도 2, 37도 5.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NO! 이럴수록 더 가야 된다. 걸을 수 있어? 네. 걸을 수 있으면 가자.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거실에 엎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너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믿어요. 기도하자. 하나님, 열병을 고치신 주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주님, 우리 아들의 이 열도 고쳐 주시옵소서. 그게 기독교예요. 열병 나니까 교회 가지 말자, 이게 아니고요. 아셨어요? 가자. 걸을 수 있냐? 그럼 가자. 제가 서울 성모병원에서 10시간 수술하고 소변줄 꽂고 대변도 못 보고 약으로 막아서 그런 생활을 한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면 전부 환자들이 1층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가관이에요. 뭐가 가관이냐? 전부 봉지를 막 2개, 3개씩 달고 와다. 그러면 여기 우주선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란 거, 빨간 거, 막 어떤 사람은 수혈, 피봉지 달고 와.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산소통 옆에 세워놓고 침대채로 보호자가 밀고 옵니다. 예배당에. 뭐 하니까 오늘은 예배 쉬자? 뭐 하면 쉴래요, 여러분? 예배를. 그게 2006년 8월 5일 제가 봤던 우리 한국교회의 경건의 수준이었어요. 네? 지금은 핸드폰 켜 그냥.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한 사람이 오바이트를 하는데 예배당 한가운데서 한 다라이를 쏟는 거야. 그냥 갑자기 조용히 예배 드리고 다 막 이러고 저도 막 다리 막 이러고 있는데 으아! 근데 아무도 안 쳐다봐. 그냥 도우미 한 명만 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해. 설교자는 설교해. 그냥 아무도 막 이런 사람 없어. 다 그냥 하나님 예배만. 그래요. 전 그걸 봤어요. 칼빈이 구빈원을 만들었어요. 하스피털, 포어하우스, 종합 구빈원. 칼빈이 구빈원을 만들었는데 예배를 폐했다. 어이가 없는 소리예요. 제가 역사 기록을 보니까 칼빈의 목회록을 보니까요, 그 구빈원에서는 매주 주일 예배를 드렸으며 심지어 아침 6시마다 예배 집도하는 모든 직원들이 모여 회의를 했고 심지어 재정보고까지 매주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구빈원 세워놓고 전염병 도는 날 구빈원 세워놓고 예배를 안 드렸다. 도대체 종교개혁자들을 얼마나 비하해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예? 흑사병으로 죽어 고아가 된 자녀를 루터는 6명, 칼빈은 3명이나 입양을 했어요. 루터는 시장의 와이프가 죽을 때, 흑사병으로 죽을 때 내 품에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내 품에서. 어떡할래요?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아직 내 몸을, 내 죄를 다 자복하기도 전에 깨끗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이 뭐예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다 하나님 겁니다. 영광을 내가 취하면 헤롯 왕처럼 벌레 먹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근데 몇 명이,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return to God, 돌아와, return to God, 돌아와, 슈브, 돌아와.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6일 동안 삶의 예배를 살다가 이 공예배로 돌아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돌아왔어요.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걸 뭐라 그래요? 경배,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의를 갖춰 절한다. 경배.
엎드려 절하세, 경배하세.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헐, 이방인이었어요. 부정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10명 중에 주님께 감사하러 온 감사의 10%, 감사의 11조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진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메가처치에도 있지만 여기 지하실에 있는 거예요. 지하실에. 참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아니요 저 에브라다 베들레헴 시골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엎드리는 자는 유태인 바리새파 베냐민 지파의 왕족이 아니라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주님은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요 감사를 기다려요. 지금 말하잖아요. 9은 어디 있어? 김집사 박집사 어디 있어? 누구누구 성도 어디 갔어? 이 감사절에 어디 간 거야? 이 절기에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이 감사절에 어디 간 거야?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어디 갔어요 다? 예수님이 그냥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니까 아이 괜찮아, 걔네도 거기 있는 곳에서 집에서 원격으로 멀리 있지만 바닷가에 놀러 갔겠지만 거기서 나한테 감사하고 있겠지 뭐.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아니에요. 어디 있냐 이거예요. 어디 있냐. 여기 있어야 되지 않냐. 나와, 예수와 나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처럼 말이야 9명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감사하지 못함은 어쩌면 예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찾잖아요. 하나님은 감사를 기다립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성. 제가 프린트해주면 감사합니다. 관계성. 회초리 맞고도 감사합니다. 관계성. 너와 나의 관계. 사랑의 관계성. 감사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9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오늘 대표기도 했던 것처럼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18장 9절에 아브라함의 아내의 불신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커튼 뒤에서 비웃고 있지 않느냐?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걸 몰라서 물어요 지금 하나님이? 누가복음 17장 17절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현우야, 오늘은 주일이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라. 너는 어디 있느냐? 너 뭐하고 있느냐? 9은 어디에 갔느냐? 그게 하나님의 지금 음성이에요. 18절 넘어갑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없어요.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 없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아멘. 결국 돌아온 그 한 명 10%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범상치 않는, 심상치 않은, 상서롭지 않은 분이구나. 누구? 예수님. 그분은 메시아구나. 그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아,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러니까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치료된 사마리아인 마음속에 있던 믿음을 본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어지고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의 감사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런 예배자
주님의 알곡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 거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3절은 그래서 성도들 자체가 늘 감사거리가 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1장 3절, 다 1장 3절이네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빌레몬서 1장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제가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주님께 감사함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관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이에요, 믿음. 봤더니 10%의 감사, 10%의 구원율, 사망률이 아니라 구원율은 어디서 나타나냐? 믿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중에 10%만 구원받아도 사실은 성공이에요. 성공이에요. 예수님도 직접 기적을 행해 줬는데 10% 예배받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서울에스라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 그 10%로 주님을 2년 동안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주님께, 그죠? 애굽 장자를 치신 예배당을 열으신 주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한도 끝도 없는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가 누구예요? 바로 10%예요. 10%. 성경 오늘 정리해 볼까요? 감사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소리 높여 찬양을 합니다. 기도할 때도 소리 높여 예수 관리자여, 예수 감독자여, 예수 사령관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병고침을 받고 나서도 뭐라 그래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15절에 나왔어요. 두 번째로 감사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습니까? 16절에서 본 것처럼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사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공예배예요. 퍼블릭 월십이에요. 공적 활동으로 여러분은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 16절에 본 것처럼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며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어요? 구원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믿음. 제가 아이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 열이 나는데 하나님이 너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믿니? 네, 믿어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래서 지난주에 교회 와가지고 온도를 탁 쟀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지난주에 와가지고 활동할 거 다 하고 집에 갈 때도 멀쩡해서 갔어요. 휴, 오늘 교회 안 왔으면 어쩔 뻔했냐. 휴. 구원의 믿음. 우리는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믿음의 힘. 이게 기독교예요. 오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이런 감사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게 특징입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특송을 한 성도들이 누구예요? 그분들은 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떨면서 나와서 찬양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만났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무엇이 깨끗해진 것 같습니까? 피부가 아니라 영혼이에요. 감사하러 온 그 10% 뭐가 깨끗해진 것 같아요?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피부도 깨끗해졌는데 영혼이 깨끗해진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의 특징이었습니다. 감사한 사람은 거듭난 백성이 되므로 강력한 특징으로 예배를 드리고 강력한 특징으로 시와 찬미를 하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찬양은 시편이죠. 성경 찬양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어요. 우리 관련 구절 하나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5장 17절, 구약성경 왕하 5장 17절 찾아보세요. 손으로 성경을 찾아야 성경 찾는 실력이 늡니다. 왕하 5장 17절, 구약성경 569 페이지, 구약성경 569 페이지, 열왕기하 5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아만 장군은 이방 장교였어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 역시 피부병이었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병고침을 받으려고 왔는데 처음에는 뭐 했어요? 불평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불평했어요. 엘리사한테도 불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병 환자들처럼 요단 강가로 가서 몸을 몇 번? 7번 담글 때 깨끗하여집니다. 어린아이 피부처럼. 그리고 어떻게 변했어요? 예배자로 변했는데 기가 막힌 예배자예요. 이스라엘 땅에 흙을 퍼서 자기 집에 깔아놓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여호와를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예배예요. 장소에 구애 받아요? 안 받아요. 난 어디서나 주를 예배하리라. 예배하리라.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내가 내 왕을 모실 때 내 왕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림몬의 신당에 목을 굽히고 절을 할 때 내가 그가 연약한 거로 옆에서 거들어 줄 때 내 머리도 같이 그 림몬의 신당을 향하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엘리사 말 걱정 마라. 가라. 네가 그걸 뭐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니고 가라. 예배자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자기 영혼이 깨끗해진 겁니다. 피부만 깨끗해졌으면 치료비만 내고 갔겠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 치료비도 받지 않았을 뿐더러 이 나아만 장군은 영혼이 깨끗해진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외적이 침입을 안 해. 아니 외적의 장교가 지금 거듭났는데 이스라엘을 침략하겠어요? 평화 그 자체가 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평화. 우리가 불신 환우들을 어떻게 해요? 섬기고 치료하고 그들에게 공급해 줄 것을 마스크를 들고 우리가 대구에 간 것처럼 가고 말라위에 뿌리고 노숙인 형제들에게 보내고 한 것처럼 하면 뭐가 와요? 평화. 평화. 설록 디아망타에서 민원이 2년 동안 한 건도 없었다. 평화. 평화. 그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 할 일이에요. 그들과 평화하고 우리는 예배하고. 성경 계시를 우리가 볼 땐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관성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감사는 황금이나 호피무늬 방코트가 아니었어요. 엘리사는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감사는 그런 금덩어리도 있지만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 무엇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예배와 안식일 제3항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리한 교리인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한 요소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아멘.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한 요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한다면 가장 특징적인 게 있는데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감사.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아 사라가 지금 어디 있느냐? 현우야 네가 이 시간에 오늘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에 특정이 되는, 아주 특출나게 도드라지는 이 감사, 이 예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고 9명이 아니에요. 9명만 찾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어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까? 천국 곳간에 우리를 불러보시는, 농부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지금 천국 곳간에 너희를 내가 넣어야겠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알곡이 어디 갔느냐? 지금 농부의 심정이에요. 추수할 때가 됐죠. 지금 무슨 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추수가 아닙니다. 진짜 추수는 종말적으로 마지막에 일어나는 거예요. 각자 적용해 보세요. 성적 10%, 월급 상위 10%가 아니라 믿음 10%, 신앙 10%, 예배 10%, 감사 10%에 나는 들고 있는가? 적용해 보세요. 내 삶에서 성경 보는 거 10%에나 들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 안 본 것도 회사 일이 야근이었기 때문에 면죄부를 주고 있지 않는가? 기도의 면죄부를 주고 있지 않는가? 예배와 섬김, 성도의 교통 면죄부를 주고 있는 거 없어요? 아유 난 예배만 찍고 성도들이랑 교제하는 건 됐어. 굳이 엮일 필요 없어. 면죄부.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간에 서로 입맞춤하며 서로 섬기며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끈을 놓지 마라.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추수하시는 농부가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보세요. 14장 14절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신약성경 413페이지 413페이지 제가 14절부터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뭐예요? 종말론적인 우주적 추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게 누구냐? 택자들, 예수 믿는 10%. 이제는 주님 인류 역사를 끝내시고 그들을 추수하셔서 요단강 건너 보호하소서. 요단강 건너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붉은색이에요. 홍해를 상징합니다.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그 택자들을 추수해서 다 알곡 창고로 거두소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리고 남아있는 불신자들은 포도 틀에 넣고 밟아서 터뜨립니다. 끔찍한 심판의 이야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에서 저는 우리에게 모든 양식을 주신 주를 찬양하여라. 그 내용도 성경에 있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고 오후에 시편 찬송가 대회로 우리가 서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노래할 때 가장 우리 마음에 큰 감사는 마지막 종말에 우리를 알고로 익어가게 하시고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추수해 주실 그 마지막 종국사적 우주적 추수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를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농부가 되어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최고의 감사는 여러분이 알곡됨이에요. 성도가 알곡됨이에요. 그게 저는 제일 감사해요. 천국은 우리의 최고의 감사거리,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의 최고의 추수감사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알곡으로 추수됩시다. 하나님 저를 알곡으로 추수해 주세요. 쭉정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핍박과 환난이 일어나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이 자리에서 날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자들을 추수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쏟으시고 찢으셔서 나눠줬습니다. 이걸 먹어라. 그럼 너희 알이 찬다. 알이 차. 알이 꽉 차. 그냥 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알이 꽉 찰 것이다. 그게 십자가예요. 복음이에요. 영원한 감사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같이 미천하고 족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깨끗하여 진지라. 부디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마지막 날에 알곡으로 추수되어 영원한 추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환우들처럼 기도하세요. 소리를 높여 때로는 주님을 부르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첫째, 주님 감사합니다. 서울예술학교회 62일 만에 첫 성찬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하게 하시며 다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제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요 내 입으로 손으로 냄새로 씹으며 성도와 한 몸됨을 알아 깨트리며 나눌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마지막 추수 때 알곡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껍데기가 아니요 쭉정이가 아니요 알알이 꽉 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가 있는데 9명처럼 밖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야 현우야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의 음성을 무시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할 것은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 추수감사의 10%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교회는 100%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이 감사의 잔치에 이 추수의 감사에 참여하는 알곡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와 자녀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 감사, 회개, 간구의 기도 이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